문자 그대로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문인데 다원주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타 종교를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종교를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타종교는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상당히 계급주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5가지 계급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계급을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아주 천민 계급이라는 뜻이고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승려들입니다. 종교가,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가 계급을 만들고 종교인을 제일 위에 두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속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진리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터득하고 그들만이 그것을 독점하고 그것이 그들의 입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민족으로,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아직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초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계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민족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지식과 당신에 대한 비밀과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공개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assembly,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요즘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스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소스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분은 그게 무슨 먹는 소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를 철저히 비밀로 붙였지만 이 리눅스는 소스를 공개한 것처럼 하나님도 일찍이 이 이스라엘 종교의 비밀을 만백성에게 공개하셨습니다. 만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단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것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애들이 셀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10입니다. 손가락이 10이기 때문에 10을 넘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계명을 10개로 집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쉽고 단순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우 민주적인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민주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좁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길을 예비하셨으면 그보다도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된대? 왜 꼭 예수 믿어야 돼?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이 못된 인간들의 생각을 보세요. 못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못됐습니다. 인간은 못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극단적인 교만의 행위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극단의 교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인간 중심적으로 불신자, 거듭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의 어두움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교만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고 주체로 삼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 불, 구름, 흑암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22절을 보면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그리고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불이 타면 밝아야지 왜 캄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흑암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탈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 눈에는 그게 불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아니고 불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이든 흑암이든 그게 진짜 수증기로 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보기에 구름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오공을 생각해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냐.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의 비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보니까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게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게 진짜 연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형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면 그날로 사람들이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줄 리가 만무합니다. 제2계명에서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계시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음성. 그래서 22절에도 음성이란 말이 나오고 23절에도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 음성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도 음성이란 말과 들었다라는 말, 26절에도 음성, 계속해서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또 미혹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미혹적입니다. 보는 것은 미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 빛의
사자로 온다라고 한 것도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글로 돌판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왜 두 돌판이겠습니까? 모세가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려면 만약에 3개를 주셨으면 들고 오기가 힘들지요. 이 두 돌판 단순함과 심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문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쓰셨다. 문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문자. 물론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신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문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말은 이미 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장구한데 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모든 것을 인류에게 보이셨을까?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장구한데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지요. 3,500년 전이라면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든 출애굽이든 십계명이든 이런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류에게 최근에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이 더 일찍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얻은 해답 중에 하나는 글이 발명된 시점과 일치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이 발명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글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와 계명이 글로 기록될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했다면 인류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전으로 전했을 것입니다만은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전으로 전파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곧바로 하나님도 그것을 글로 새기시고 모세도 그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글로 기록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현현을 문자와 기록의 차원으로 옮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현현이란 말은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즉시 문자와 기록의 차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 이후로 대대손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다시 말하면 그 감동을 대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 은혜를 대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성서로 기록함으로 대대손손 그것을 읽고 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 능력과 감동과 은혜를 오늘날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방법입니까? 비유를 든다면 이 식량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통조림을 발명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운 날씨에 이 식량을 보존할 길이 없지요. 옛날에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통조림이라는 기술을 발명해서 통조림은 이론적으로 100년 이상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0년 이상. 그러니까 그 기술이 그 사람의 그 양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은혜, 당신의 역사, 이것이 대대손손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든 사람들이 그것을 재현하고 되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신 일을 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본문에서는 그것이 십계명의 돌판이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구약 성경이 되고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경전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압축된 마치 통조림처럼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면 그때의 그 생명력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호렙산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후에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발명은 이 문명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인쇄술의 발명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인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두령과 장로들이, 두령이란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이건 옛날에 임꺽정이나 두령이라고 불렀지 요즘에는 안 쓰는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무엇에 대해서 호들갑을 떱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습나이까?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옥절을 보존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누가 죽는 얘기 했습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왜 죽습니까?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지 왜 죽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라고 했지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은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경성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으리이다 이런 식으로 흥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경외심을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나중에 지키느냐 하면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호들갑은 헛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화려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는 신앙과 진짜 실속 있는 신앙의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별로 흥분하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목사가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듣고 호들갑을 떱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꿈쩍하지도 않는 교인들이 목사가 무슨 환상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숨을 죽이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치 꿈이라든가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오래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정말로 꾸준하게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 이외에 엑스트라 바이블,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계시와 체험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다 이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득을 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득을 봅니까? 하나님이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제 내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득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고 사회에 득이 되고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편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흡족하고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give and take, 행위와 보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체면을 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켜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유익을 얻고 흡족해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give and take.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없어.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진흙으로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손이 흙에 다 묻고 더럽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드려야지.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그것을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지요. 마치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더러운 손으로 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손자국, 때자국 뭐 다 묻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흐뭇해가지고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라고 이걸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를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 손으로부터 받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뭘 드릴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고 받을 것밖에 없어요.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래는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 거래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거래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give and take. 미국이 한국에게 얻을 게 있으니까 FTA를 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100년 전의 한국처럼 가난하고 남에게 줄 것이라고는 무슨 김이나 미역밖에 없는 나라라면 못하러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위와 보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보상주의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복을 받고 기업으로 되고 너희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그런 거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래 차원으로 마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